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낙심입니다. 낙심.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쓰죠.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낙심을 할까요? 사전적인 뜻을 빌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존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낙심의 세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적표,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꼬리표가 되어서 낮은 성적은 그 아이들의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하게 하기도 합니다. 진로.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청년들의 실업률은 점점 최악이 되어져 가고 있죠. 최선을 다해도 열심을 다해도 그에 맞는 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금 이 세대, 결혼, 출산,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 시대입니다. 노후 준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내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누군가를 책임지지도, 누군가의 이름을 내 아래 두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황이라는 질병, 우울증이라는 질병들이 참 많이 들리고 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낯설지 않은 질병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낙심을 할까요? 낙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낙심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낙심을 하더라도 건강한 낙심을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요단강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그런 높은 장벽 가운데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뜻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칵 뒤집힌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낙심하게 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다시,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최대의 두려움은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면, 그 최고의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다른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고 정신을 잃었고 낙심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모습, 정신을 잃은 모습, 마음이 녹은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오마주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12정탐꾼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 10명의 그 보고자들은 그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뿐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라고 보고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장면, 똑같은 가나안 땅, 그 아낙 거인 자손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신 것이죠. 아무리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마음이 녹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보고 벌벌 떠는 이런 모습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의기양양한 이런 모습들은 사실 비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공격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공격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있죠. 사탄이 물건을 막 팔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팔 수 있는 것, 거짓말, 교만, 질투, 분노, 미움,
여러 가지를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안 파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야, 안 팔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낙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낙심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 사탄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비해서 그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이방 민족, 어떠한 안악자손이 우리의 삶을 막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과 공격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낙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낙심을 하셨다고 라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으나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최대의 낙심을 하신 분입니다. 최대의 낙심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 핍박이 무서워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이 생이 이렇게 끝나나 너무나 아까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낙심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공포에 두려움을 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에 낙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낙심해야 될 부분에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10번의 기적을 보고도,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고도, 광야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낙심했습니다. 우리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벽, 작은 돌뿌리 하나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요단강 건너 그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왕과 가나안 사람들의 왕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 것입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나를 보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며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낙심에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